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상당히 복을 받길 나의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찬양받기 원해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가 내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다. 이것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이 말씀은 감사예요. 감사.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굳은 일도 있고 어느 때는 좋은 일도 있고 어느 때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감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감사할 조건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하루하루 자체가 힘들고 하루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푸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같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내가 견뎌낼 수 없는 어려움이다.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더욱더 크게 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나를 크게 주기 위해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연단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내가 못된 신앙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각종 교육, 기관, 부서 모든 거 헌신, 봉사 다 하고 그렇다고 내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리고 중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포자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마음먹기. 어떤 분은 내가 살면 뭐 돼요? 죽어버리면 되지. 맨날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안 될 내용이 있어요. 본인 죽는 것은 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하시겠지만은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연금을 타요. 연금을. 죽더라도 마누라한테 연금은 제대로 타게 하고 주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50%가 삭감이야. 그래서 제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당시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수반이지만 본인이 죽어버리면은 살아가는 권사님이 연금이 50%가 삭감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매 주마다 나와서 우리 준용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기 때문에 절대 육이 어떻습니까? 장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올해는 못 살 것 같아 보니까 올해는 못 갔는데 그래도 95세는 넘을 것 같더라고. 95세. 그래서 95세 넘기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연금이 50% 줄어들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장소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먹는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먹기 달려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먹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말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려서 마음 먹기.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마음 먹는다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왼순에 번외어도 만남이 축복이 중에 만남. 누구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적 축복. 세상적 축복이라는 것은 부귀영화를 얘기하죠. 보통 물질적 축복이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을 영적인 축복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 이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적 축복, 세상적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난다고 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마음먹게 달려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손발에 대해서 그리고 눈, 코, 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제가 아는 제약사 소장이 있는데 저분은 다른 건 몰라. 내가 귀만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네. 나이가 66세뿐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58세부터 귀가 먹어버렸어. 먹어버린 얘기. 그렇게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문자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문자를 안 봐버리면 이것은 허공이 허공. 그리고 대화는 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 뭡니까? 일단 메모지 갖고 와서 메모지도 쓰기 시작해. 이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소원이 있다면 하는 건 없고 귀만 들리으면 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는 머리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다른 거 다 좋아도 여러분 발이 문제가 와봐요.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다른 거 다 좋아도 손이 문제가 와봐요. 걷지를 못해요. 어찌됐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걸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삶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냐 이 말이에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여기까지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막상 손발이 아프면 낫게 되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하게 하는데 감사 기도는 어떻습니까? 낫고 나면 감사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매사에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어느 때는 감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옆에 있을 때 잘하라고. 이게 남자들한테 그래요. 지금 아무리 근질이 빵빵 쳐도 마누라한테 잘해야 된다. 왜? 나중에 밥 새끼 얻어먹게 하라. 남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을.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할 일을 깨닫지 못한답니까? 감사할 일이 어머나 넘칠 정도로 많아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당연한 걸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걸로. 아 이거 당연한 거구나. 사랑하는 아내가 밥을 다 혹시 뭐지 이렇게 막 그냥 김이 나게 오늘도 보니까 참정교회 식당은 과연 역대급 생선도 맛있고 내가 보니까 밥도 맛있고 네. 밥을 몽땅 먹었어요. 저 오늘 그냥 배가 터질 정도 먹었어요. 모든 거 다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요. 얼마나 맛있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먹는 순간에 맛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준 것을 먹는 순간은 감사 안 하고 몰라도 나가면서는 그런 생각을 싹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36편 8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로 낫을 주관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함이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시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에 감사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편 136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감사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고통당하면 그냥 인상을 막 쓴다 막 힘들어 막 그리고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이 탄생합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그 고통을 당해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 나오는 순간 같으면 나오고 난다. 그리고 나오면 끝납니까? 엄마들은 얼마나 그 어린 아기가 성장될 때까지 고통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해서 시간 이제는 됐다 하면 새로운 걸 또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것에 감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치를 빵빵 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5절 보면 하늘을 지으시니 감사라. 먼저 하늘을 천지 창조를. 두 번째는 땅을 물 위에 펴시니게 감사라. 해와 달과 별을 반드시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신 것 먼저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장로님 가족인데, 이 장로님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만 1년에 4번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6년이면 24번 시험 봐요. 근데 무려 23번을 우수한 성적으로 23번 6학년 2학기 졸업은 마지막 기말고사 때 드디어 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동안 아주 우수한 성적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장로님 별명이 뭐냐? 빵돌이요, 빵돌이. 왜 빵돌이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2학기, 6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전 과목을 몇 점 맞냐? 빵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전 과목을 빵점 맞는 거니 이걸 보통 실력 아니면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습니까? 전 과목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 친구를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담임선 6학년 담임선이 어깨 누워서 탁 봤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냐. 그거 다 풀었냐? 예, 그러더냐. 보니까 자기 이름만 적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모르니 이게 도대체 번호를 써라는 것인가 뭔가 이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적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보니까 이 담임선생님이 어깨 넘어서 이제 문제를 불러준 거예요. 문제를 불러주고 번호 1, 2, 3, 4 몇 번이 맞는까지야.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보니까 귀는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세 번째가 맞는 것 같으네요. 야 이놈아, 세 번째가 맞으면 3을 적어. 그래서 그 담임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준 것이 풀어주다 보니까 20점 맞으면 20점. 한 과목 20점. 그래서 6년 동안 24번 전 과목 평균 23번을 평균 빵점 맞았는데 마지막 6학년 한 과목은 20점 맞아요. 도저히 이게 빵점 맞아 졸업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장로님 얘기를 할까? 한 번은 집회를 다니고 그 앞으로 쫙 지나갔어요. 이 장로님은 지금도 뭐 하느냐?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장은 바뀌도 회장은 바뀌지 않아요. 그 약국에 그 장로님이 주인인지 아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은 약사가 바뀌었어요. 약사가 주인 약사가 바뀌었는데 그 장로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갔더니 쫙 가서 그게 막 사타분 이렇게 링 있는 거 있죠? 완전 안 갇히는 거, 누있는 거, 막 손짓 받지 막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장로님이 지금 뭘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가봤어요. 장로님 무엇이고 그랬더니 그 교회가 성결교단, 성결교단이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왜? 교인들이 2,000명이다 보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중간 조금 넘어 서열이에요. 장로님 뭐요? 그랬더니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지금 앞으로 저 3주 후에 대표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입니까? 연습원대야? 연습. 아 그래요? 연습하는구만요. 근데 4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4개월 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대학생들 그 대학 칸이 넓은 거 이걸 가지고 다 근데 더 재밌는 거 뭡니까? 뭔지 압니까? 글씨는 자기 나름대로 써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자를 어자로 그냥 발음해요. 적어놓고 어로 해요. 그냥 그건 자기가 어로 안 하니까. 그래 이걸 하는 거 적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 있죠? 형광펜으로 줄을 다 했습니다. 올리고 내리고 어디는 올리하고 내리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 근데 A평제 편지지 있죠? 대학부터 그거 2장을 해요. 2장. 제가 보니까 A평지를 따면 그거 한 반 페이지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합니까? 자기는 세상 무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때 당시 60세 때 어머니가 고령인데 그게 2채 아들이에요. 그래서 딱 어머니가 와. 그럼 어머니가 말하는 거야. 야 그냥 자자. 그냥 자자. 어머니 더 얘기해요. 야 이놈아 너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헛배 빠져버려. 왜냐? 무슨 말을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의 내용을 못 알아들어. 그 답변을 내용을 못 알아듣는 게 또 물어봐. 설명을 하면 설명을 또 못 알아봐. 야 자자. 그냥 자자. 너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만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어떻게 작성합니까? 첫 번째는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야. 그래갖고 2줄 적어. 2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2줄, 2줄 적고 또 나머지 교육자를 2줄 적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서 2줄 적고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각 기관부서 쭉 적어. 그런 걸 수정을 하는 거예요. 왜? 장수가 너무 많아져 버려. 그러니까 수정을 하고 그 나중에는 막판은 뭐냐? 1년 남바했잖아요. 가나다 수는 쭉 거기서 읽으면서 자기는 할 것이 그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왜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드리냐?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체크리스트판에 쭉 그렇다. 자기가 기도한 내용의 기도문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장로님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랬더니 큰애는 예수를 작은 애들보다는 잘 안 믿지 않는데 열심히 공부한대요. 근데 작은 애는 공부를 않고 하여튼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켰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그 장남이 전북대 의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어느 때는 보면 열심히 하고 어느 때는 놀고 있죠. 그거 하나만한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이 장로님은 책상에 앉아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책상에 내려오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밤을 다 그 밑에 동생을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더래요. 바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생을 잡히는 거예요. 야,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우리 아빠가 그 장로님 키가 몇이냐? 1m 한 48이나 될 거예요. 1m 48. 근데 그 권사님은 1m 70의 미모예선요. 근데 광주에 누구라고 하면 바로 알아요. 아까 광주 우리 사셨던 분 아까 있잖아요. 집사님. 거기 가면은 교육감이에요. 교육감. 그때 당시에 광주에 모무 교육감이에요. 임건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도망갈 줄 알았대요. 처음에 도망갈 줄 알았대요. 왜냐? 자기를 보니까 아무 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아들내미가 밑에 동생을 놓고 이제 얘기를 내면 가만히 들어봐. 자기 얘기를 해. 자기 얘기. 장로님. 그래서 뭐라야 큰아들이. 야 아빠가 돈이 있냐? 그렇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물정을 하냐?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믿다가는 우리 인생에 망해버린다. 아빠 믿다가 우리도 이제 쫑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는 목숨 걸어간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애기를 동생을 착 때려다는 거야.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 장로님은 정말 멋진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그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장로님 멋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자녀들을 교육을 도저히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도를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아빠를 믿으면 망한다는 것을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기도했더니 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다가 보너스로 큰아들은 작은아들한테. 그래 결과가 뭐냐? 큰아들은 의사고 작은아들은 약사요. 거기는 의사가 2명이다가 약사가 2명이라고. 그럼 의사 약사도 해서 훌륭한 다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믿겠다는 하나님한테. 그거 또 한 가는 뭐냐? 우리 권사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3일이면 결혼해서 3일이면 도망갈 텐데 안 도망가고 산다. 그래서 가만히 기대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양권사가 도망갈 텐데 왜 안 돌아갔더니 이런 응답을 주더냐. 야 이놈아, 양권사한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 당신은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 버리면 이승우요 이름을 아는 이 장로님은 평생 오래비로 산다. 평생 오래비로 살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이 권사한테 줬다는 거야. 마음을. 그러니까 도망가들 못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너는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그 장로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그 세 번째는 물정 모르는 이 장로님은 아무 물정은 몰라요. 대화하다 보면은 한 5분이면 누구든지 다 손들어버려. 그냥 그만합시다. 다른 말 들읍시다. 왜? 대화하면 물어봐요. 설명하면 또 물어봐. 그런데 이 장로님은 2,000명이 넘는 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군산에 있는 대학교에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 양반을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을 시켰냐? 그랬더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요. 당형은 어떻게 했냐? 가만히 있대 할게요. 당형은. 옆에서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대요. 왜? 이것을 반대를 할 것인가? 찬성을 할 것인가? 감이 안 오는 거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실제 가만히 있대요. 그냥. 그럼 뭐 하고 있냐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대요. 근데 딱 일 때만 한대요. 당일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되게 큰 교회는. 그러면 뭐 먹으려고 물으면 그건 대답한대요. 아구탕 거 먹을 것인지 뭘 먹을 것인지. 왜 그건 말하냐고 했더니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손을 안 끼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인가. 이 장로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 장로님. 근데 왜 이 장로를 말하자면 교인들이 전폭적 지지배에서 이 양반이 장로가 됐냐?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의 모범은 바로 이 장로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은. 이 장로님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14살 때부터 종업으로 생각하면서 14세 때부터 70일 넘을 때까지 한 번도 10의 1조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4살. 14살 때부터 여러분 10의 1조를 한 번도 안 어기고 돼. 교회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교회 무슨 봉사한다면 모든 걸 제껴로 갑니다. 주일날은 당연히 오고 3일방은 당연히죠. 당연히. 이거를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왜 사장은 맡기도 이 바지 회장이 안 바뀌냐? 자기는 그래요. 약국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을 내가 다 저보고 그래요. 저 한번 보시고 키는 1m 148도 올린 거예요. 원래는 145분이 안 돼요. 내가 봐보면 140분에다가 그 다음에 인물도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거의 나이 탓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러니까 다른 그 약사들이 뭐냐? 약장들이 장로님 있으면 마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손님은 뭐냐? 그 양반 보고 가는 게 그 양반 보고 가요. 그 장로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요. 자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가진 것도 없어도 세상적 권위가 완전 바닥쳤어도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평생을 자전거 타고 다녀. 평생을 자전거 타고 다녀. 평생을 자전거 타고 다녀. 평생을. 그 대신 평생을 자전거 타고 그러면 돈이 없습니까? 이제는 돈이 있어요. 아들내미들 다 약사 의사고 다. 자기도 근무하고 1년에 추수감사절 딱 끝나면 추수감사절 때도 뭐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20kg짜리 쌀 100가만이 들어요. 100가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운 분들 구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를 하니까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뭔 일 있다면 그냥 발 걷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알다시피 제가 세상 물적으로 합니까? 대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자기는 오직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하느님께 감사할 따름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시집해서도 감사해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니 감사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은혜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은혜와 구원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들이 창조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피조물이 직접적으로 현재 나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 나에게 현재 지금 현실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직접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피조물이 있다는 이 자체 있으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그래도 공기가 좋잖아요. 서울만 가봐요. 서울 시내만 꽉꽉 느낀다고 알고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얼마나 오늘 생선 진짜 역대급에만 생선은 어떻게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맛이 있는 꿀맛이더라고요. 저는 생선을 먹을 때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 첫 번째 이 생선이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생선을 어떻게 잘 싱싱한 생선을 수급을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참전교회 식탁에 오기까지 수고에 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감사하면서 실제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먹여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먹을 때마다 감사는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생선에서 바다에서 감사하냐 민물에서 나오는 생선에서 민물에서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죠. 대부분 태풍도 마찬가지고 태풍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까? 그러나 태풍의 삶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피해 주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 나오고 생활 근거지가 완전히 초토화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것이 해만 주냐 유익이 주는 것이 훨씬 많다. 태풍으로 수많은 비가 내려서 공기와 바다가 완전히 정화돼요. 그것뿐입니까? 태풍으로 수자원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업그레이드 잡은 업그레이드. 그래서 바다 생물이 그때부터 더욱더 풍성해져요. 우리들은 태풍 덕분에 훨씬 더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또 삶 속에 있었는데 해. 오늘 성경이 해도 나오잖아요. 해가 너무나 강력해서 일사병 걸려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해가 없으면 지구에 종말이 옵니다. 오늘 시편 120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다. 그렇습니다. 해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경우 있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의 피해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가 불평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성도님 향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해야합니다. 하신 이유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부흥시켜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은 뭡니까?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눈만 뜨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목사님, 목기자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했냐 이 말이죠. 했다고 할 수 있죠. 했다고 할 수 있죠.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날이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본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내가 알지도 알 수도 없고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셨을 텐데 하나님 목사님 마음속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꼭 제 기도는 잊지 말지 않고 저에 대한 기도를 잊지 말고 잊지 않고 꼭 기도하려고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해봤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세가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권면한 그 내용이 내 생활하고 나 현재 사정의 형편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게. 근데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만드셨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비록 현재 나의 처지와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만 나와 나 자신과 분명히 서면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성공케 하시나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에게 도움을 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창조 은혜에 우리들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옛날 과거에 평신도 때 집사 장로 때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목사님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바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 목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 마음속에 목사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기택 장로나 과거에 이기 집사 생각이 절대 나게 해주시오. 그리고 제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오.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동을 주면요 묻지도 않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오케이야. 프리패스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하늘과 권세 땅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벌써 이미 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나의 모든 미래를 이미 해결해 주려고 딱 스탠바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바쁜지 알잖아요. 하나님 제 사정과 형편을 제가 기도 못할 때 기도 시간 없을 때 우리 목사님 제 기도 꼭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마음을 감동 감화 시켜주시오. 아멘. 감동 감화 시켜드려요. 감동.
우리 참전교회는 마찬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명숙 권사님 있어요. 권사님, 권사님 기도 너무 다른 사람은 물론 기도해야 하시긴 하시겠지만 내 기도는 꼭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을 항상 주시오. 기도할 때마다 그냥 첫 번째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두 번째 기도를 이걸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 못했어. 시간이 없어. 시간 없어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사람이 여러분 언제 효자가 됩니까? 부르지 않는 운미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유행가요. 근데 언제가 효자가 되냐? 당하는 것에 감사를 느낄 때 효자가 됩니다. 당하는 것에. 이 아들이 생각할 때, 딸이 생각할 때, 어머니가 나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주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동안 여기까지, 우기까지 나 때문에 힘들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자녀가.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제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나이 먹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겠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뭡니까? 부모님은 그냥 마음적으로 너무 이거 10년 먹은 재력이 되라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감동을 먹습니다. 부르자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효자는 부모님이 해주는 것마다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것에 감사할 때 사랑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감사, 당하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올 2023년도 1년 동안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징글징글합니다. 내 몸뚱아리가 내가 이게 올 1년 동안 내 초토화 돼가지고 지금도 내가 지금 내 몸이 성은 몸이 아니오. 내가 그런 거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죽어버리면 지금 내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를 어떻게 하죠?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몸이 건강하니까 당연히 살아있죠. 근데 내 몸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던 이 자체,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달리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조건 없이 남달리 감사를 잘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나를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좋다 이게. 나를 인정이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한다면 나를 사랑해야 된다니.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안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죠. 보고 싶다고. 저는 사실 제가 기대면서 참정교회를 한번 가기는 가야겠는데 왜? 제 마음속에 참정교회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가야겠다. 또 최 목사님을 제가 아주 좋아해요. 여기 계시면서 참 면전에서 이 말씀 하신다. 최 목사님이 얼마나 사람이 세상만을 말하자면 이런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정말 착하신 분 아니오. 선한 분 아니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 하나님 합한 자는 선은 사람을 선은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다 악행을 저지른다.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라. 인정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인정했으면 믿으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깨닫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한 것에 감사하다. 당연한 것에. 우리 자녀들한테 저는 그래요. 용돈이 됐든 뭐가 됐든 11조는 무조건 한다. 11조라고. 11조. 한 번은 우리 아들놈이가 알바를 했어. 알바를. 집으로 전화했더니 집에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전화해갖고 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빠 잘못하면 시험 들란가 몰라도 천년매 그냥 나 교회다 바로 헌금하고 왔어. 참 잘했다. 천년매 헌금했으면 어떻게 돼 제가 그거. 그냥 말 것을 생각해봐요. 말 것냐고. 절대 안 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연한 일에 감사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당연한 것에 감사하고 넘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범사에 당연한 일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하나님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굽에서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보호받은 것,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 그리고 그동안 여기까지 그때까지 나를 유지해 온 것,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모두 감사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불평불만. 우리들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나 여러분은 첫 번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36년 동안 일제체에서 억압당하고 우리 선조들이 독립을 했고 대한민국 땅에 6.25라는 동족 상전이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회복됐고 지금은 세계 11권이라는 정도의 강국이 됐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억압과 탄압과 고문당하면서 군사 독재 속에서도 살았던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한 계단 뛰어넘어서 민주화가 됐는데 이런 모든 걸 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아직도 이념 때문에 세대와 갈등. 여러분 정치권을 보면은 본인들은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며. 똑같은 사건 갖고도 똑같은 해석이 아니라 각자의 해석이 정반대 해석을 보면서 이것은 뭐 때문이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우리 참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감사를 깨닫는 교회, 아멘. 그리고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참정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문제가 옵니까?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고 많이 있으면 좋은 직장을 주셔도 다른 사람과 직장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많이 안 준다고 불평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준 것이야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음에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창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고 특히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다 같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여러분 남은 여생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정교회는 말 그대로 참 좋은 교회요. 참 좋은 교회 아닙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은 교회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교회다. 예수님은 혼자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이론이면 충분히 이 천하를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복음화 시키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적으로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아는 것도 없더라도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능력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낮고 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믿으면 그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능력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남은 여생 우리 정말 참정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인력을 담는 것은 우리 참정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한번 세상에 나가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당연하게 보이는 범세의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참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화답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헌신봉사함으로 충성된 종으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최종 못하는 목사님의 사역에 귀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매사의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섬길 때 많은 열매를 주님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참정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어가는 이 근동구방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특별히 상처와 시험 때문에 낙심과 좌절하는 사람들이 전부 치유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헌신과 수고들이 주여 다음 세대까지 풍성히 주님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사 직장과 사업장에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주님 아버지 물질의 복과 특히 사랑하는 자녀의 복이 활짝 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충성되게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사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이 참정교회가 더욱더 발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당신의 귀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